25장 31절로 46절까지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25장 1절로 13절까지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그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 중에 1은 성령 충만이다.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 두 번째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는 이제 심판 기준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심판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답안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뭐 몰랐느니 뭐였느니 이런 말하자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심판을 그걸로 하시면은 우리한테 말려주지도 않았잖아요 이럴 텐데 심판 기준까지 정확하게 지금 세부적으로 그 재림 대비 자세 1, 2, 3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로 46절 그 단락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그 심판 기준은 사랑 실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장엄한 재림을 묘사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초라하고 그렇게 아주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분은 아주 장엄하게 재림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왕이죠 왕.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사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16장 27절에도 마태복음 나와 있고요. 24장 30절에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전 인류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리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누구든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이 뭐냐면 주님 앞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뭐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최후 심판을 할 때는 양과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세우듯이 할 것이다. 그래서 각각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32절에 각각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심판의 대상인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양편 하나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목자가 양을 칠 때 낮 동안에는 그냥 양과 염소를 이렇게 한 목장에다 풀어놓고 뜯어먹게 한대요. 왜냐면 이 양들은 자꾸 뭉쳐있고 흩어지지를 않고 좀 이렇게 어눌하니까 이 염소들이 다니면서 훑고 뭐 이런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 우리가 온 세상에 지금 양과 염소가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비유로 한다면. 그런데 저녁에는 구분을 한대요. 이 저녁이 바로 심판대인 거죠. 이제 우리가 밤이 깊고 이러잖아요. 저녁이 이제 심판대인데 우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각각 따로 들여보낸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래서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염소는 추위에 약함으로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게 하려고 오히려 우리가 염소는 추위에 강할 것 같은데 염소는 약하대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재우려고 다른 우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은 조금 강하니까 또 다른 우리로 들여서 이렇게 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린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비유로 심판 예시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34절에 악인들에 대한 임금의 보상이, 그 의인들에 대한 임금의 보상이 나와 있어요. 그 이런 뭐냐, 뭘 보상하냐, 천국을 상속한대요. 이것처럼 좋은 보상은 없죠. 뭐 우리가 뭐 좀 먹고 사는 거, 좀 넉넉한 거,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천국을 보상만, 그때는 천국밖에는 없잖아요. 우리 지금도 이 세상에서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이러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뭐 어떻게 살았나, 이거보다도 이 사람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오듯이,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러니까 31절에는 그 인자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은 임금이라고 이제 지금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임금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의인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한 번 시어된 그 축복의 영속성을 여기서 복을 받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예비된 나라는 뭐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가장 좋은 복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창세 전에 준비하신 하늘나라의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임금이 이제 판결을 해요. 이제 상속을 먼저 이렇게 해줄 것을 말씀하시고는 판결문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벌금 얼마, 뭐 징역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판결문인데요. 천국 상속을 받는 이유. 사랑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 실천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데요. 그래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 이거는 예수님이 줄이실 때를 표현한 건데, 소외된 자와 심판주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이렇게 한 거죠. 그 세상에 소외된 자들은 다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 그래서 저 사람 도와줘봤자 나에게는 별 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세상에 소외된 자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죠? 우리의 구주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나그네 되었을 때 본절은요, 율법적 의무조항에 근거한 선행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36절 그 본절은요, 율법 의무조항 이상의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지금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런 거는 율법 의무를 지키는 걸 말하고요. 지금 36절은 율법 의무 조항 이상의 헌신으로 섬긴 거. 이렇게 하라고 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이렇게 한 건데, 그거 외에도 뭐 감옥에 갇혔는데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섬김 말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표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는 안 믿고 선한 일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가,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표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에 이렇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천국에 가봐야 알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 받은 사람이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주의로 살아요. 그러면은 구원이 묘연하다, 이렇게 지금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행위를 전혀 안 하면은 그 믿음이 그 허망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따라간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표어도 우리가 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입증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자세를 우리 교회 1년 내 표어로 삼은 거예요. 저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손을 펴야 될 것 같은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들의 말이 참 특이해요. 의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맞아요, 제가요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이럴 것 같은데 의인들은 선행을 부인해요. 37절이에요. 이에 의인들이, 그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선행 후에 잊어버리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선을 행하고 또 많이 나팔 부는 거는 약간 그 의인들의 특징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한 게 없어요. 정말 별로 우리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겸손한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임금의 대답이 이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40절이에요. 임금의 대답. 소외된 자에게 베푼 선행이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을 가장 큰 자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거 같이 좋은 일이 없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조금 했는데 주님께 했다니까, 왕에게 한 걸로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정말 일개 그 국회의원도 우리를 별로 만나주지 않고, 가서 만나려면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참 어려운데 만날 수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소외된 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자, 외로운 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 거를 다 왕에게 한 걸로 이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이거 같은 보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신하면 보상이 따라요. 네, 우리는 좀 나에게 뭐 잘한 사람에게 내가 보상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계산을 해요. 아니 그분이 이 정도 나에게 했는데 나는 얼마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야 이거는 나는 주님께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성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쓸 수는 있지만 아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데는 참 우리가 잘 안 돼요. 그것이 너무 그 속성을 잘 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자,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베푼 선이 이제 가장 큰 임금에게 드린 것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재림을 대비하는 바른 제세는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교훈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인데 임금의 추방선언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인들의 심판은 끝났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임금과의 관계를 완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우리를 들어가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진리에 서지 않고 누구를 따랐겠어요? 마귀를 따랐어요.
마귀를 따랐으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서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드는 게 지옥이 아니라 정말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이 좁은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천국이 다 찼는데 나까지 들어갈 자리가 있겠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천국은 이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갔을 게 저는 마련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죄짓고 이렇게 하다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그 자기 주인 사단이 가는 곳에 자기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 그들의 교만을 따랐던 자들, 그들의 미움을 따랐던 자들, 그들의 분쟁을 따랐던 자들, 분노를 따랐던 자들, 이런 자들은 선행을 안 하고 내 거 욕심에 물욕에 치우치고 정욕에 치우치고 그 다음에 명예욕에 치우쳤던 그런 사람들 다 이제 마귀가 가는 곳에 줄줄줄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네. 얼마나 여기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또 있어야 되죠. 주님은 그 선하신 임금이시기 때문에 판결문이 또 없이 그냥 너희들 말할 것도 없어 다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42절이에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죄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점은 아니하는 것과 한 것이 딱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대한 경종이에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이거에 대한 경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 인류는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죄가 된다는 교훈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무관심했어요. 내 거 나 먹고 살고 그도 자기 걸로 자기 먹고 살고 무관심했어요. 안 했는데 못 살게 굴지도 않았어요. 때려주지도 않았고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참 죄라는 게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손을 펴는 자들에게 얼마라도 정말 100만 원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내가 100만 원을 다 이렇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손을 펴는, 그래야 내가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지. 말이야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빌리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나를 강팍하게 하는 거겠죠. 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악인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아까 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1절 말 안 했는데, 한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겸손히 말했는데, 특징은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가오를 인정치 않아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대답이 뭐냐?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무관심은 주께 무관심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사람에게 한 것이 주께 한 걸로 지금 다 주님이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이만큼 하면 주님께 이만큼 한 걸로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설교, 강화라고 그러죠. 설교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5가지 설교 외에는 병을 고치신 거,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 조금 나오는데, 5가지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5가지의 어쩌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화의 결론은요,
그 영벌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악인이죠.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둘째는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영생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어린 신앙이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적인 자세가 뭐냐? 이제 베풀어야 된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남의 아픔을 무관심하지 않아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적극적이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죠? 네,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뭐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우리 임금이신 예수는 부드러운 분이고 사람이시고 긍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서도 네가 그 형편에서 이렇게 했다니 잘하였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매종은 또 어려운 사람들은 머리도 그냥 뭐 잘라주고 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데서. 그래서 제가 약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을 느낀 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 그런 사람 나한테 안 붙여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할 때 그 사람을 붙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을 팔아서 뭐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내가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지 어마어마한 걸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그걸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이제 불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심판을 통과하는 방법, 넉넉히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 내심 사단에 물들어 있고 악한 것에 물들어 있었던 저희들 정말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해 들어서 이제 한 가지씩 말씀대로 해보는 훈련에 우리가 이제 돌입하려고 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